자, TCA 4강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2주 정도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알고 계신데 혹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 함께하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궁금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여러 일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으로 한번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누구를 의미하는 호칭이죠?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 스스로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 이방인의 사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이 어떤 사람을 사람을 대상으로 두는 건가, 아니면 지역을 대상으로 두는 건가, 그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할례자 하면 보통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을 이 할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방인은 내가 상대하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어떤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닌 그 이외의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내가 만나는 대상, 내가 목양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성령이 한번 막으셨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무시아, 비두니아, 아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지역인데, 아시아를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막으셨다. 그래서 나는 마게도냐로 가게 됐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럽이라는 어떤 지역이 이방인을 뜻하는 것일까? 베드로 역시 오늘 매일 묵상이 베드로 전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냐? 자, 뭐 본도, 갈라디아 여러 표현이 있는데 비두니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앞서서 바울이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못 갔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아시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하고 목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베드로 스스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마주치는 목양의 대상에 따라서 이방인이냐 아니면 할례자냐, 그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 전서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목양하는 지역에 따라서 이방과 그렇지 않은 곳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눌러버렸네요. 자, 이 바울이 원했던 것이 결국은 이 서바나, 스페인을 향한 선교를 원했는데, 지금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의 영이 막으셨고 성령이 막으셔서 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리 눌러버렸는데, 아까 말한 그 지역이 바로 아시아라고 할 때,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타클라마칸 사막 건너편에 이 중국을 의미하는, 이 한국을 의미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 유럽에 있다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에 베드로는 아시아에서 목양했다, 뭐 이 동방으로 갔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즉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 때 지역적으로 나누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물론 이 다메섹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들이긴 합니다. 동양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아직은 사도들이 거의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목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역을 가지고 이방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나눌 수도 없다.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 사도가 되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전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6절이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라는 말 속에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이방인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절과 6절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 대상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TCA를 통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지금 유대인, 이방인. 바울 스스로 말하기를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그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유대인으로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민권은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방인입니까? 또다시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로마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까요? 그죠? 우리가 남이가 나도 로마인이야, 나도 이방인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데 바울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방인 중에 있는 너희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나는 유대인이라는 뜻일까요? 나도 이방인인데 로마인들 보고 너네 이방인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너희랑 달라?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본인이 이방인을 위하여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이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 민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오게 되었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들이 늘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했던 불평들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6장 이 한 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애굽 땅에서 고기를 넉넉히 먹을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차라리 죽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어?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이면을 살펴보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했는데 저들이 무엇을 꿈꾸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까? 애굽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기와 이 떡을 넉넉히 먹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생선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그런 것들도 다 먹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곳. 거기 가면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생선도 먹고 부추와 그런 참외와 오이도 먹을 수 있는 그 풍성한 곳이 약속의 땅이야,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 나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광야예요. 먹을 게 없어요.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즉 저들이 꿈꾸던 그 약속의 땅과 저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일까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너희들이 나온 어디와 같지 않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은 고기를 넉넉하게 먹고 떡을 배불리 먹고 생선을 먹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넉넉히 먹었던 그 애굽 땅인데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할 거냐. 거기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농사법이죠? 나일강에서 물이 들어올 때 우리가 mon대기 할 때 그죠? 물길 발로 이렇게 비 오면 논두렁을 이렇게 터가지고 물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물을 가둬둡니다. 딱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관계수로라 그럴까요? 물길을 따라서 물을 가두고 물을 열고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애굽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좋은 땅일까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항상 무언가가 끼어 있어요. 뭐가 끼어 있죠?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나일강, 황하강, 또 뭐죠? 겐지즈강, 그죠? 그리고 각 나라들의 수도를 보면 거의 다가 강이 그 수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강이 수도를 지나는 게 아니라 강이 있는 곳에 수도를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긴 한데 강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해요. 그리고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말은 멋있는데 너희가 약속해서 갈 그 땅에 그 수도에 그 예루살렘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애굽은 발로 논두렁을 열고 물길을 열어서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말은 멋있는데 현실은 어떻게 보면 척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산물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넉넉히 먹고 힘과 권력이 있고 자기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땅에 가면 지금은 노예지만 누군가를 부리며 살 수 있겠지, 그런 힘이 있겠지, 권력이 있겠지, 좀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희를 지켜보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역적인 곳에서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지역적인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방식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꿈꾸고 너희들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너희들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죠. 너희들이 희망하는 그것에서부터 너희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말이죠.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주저하고 있어?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이라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 정신 상태로 살아가던 그곳에서 얼른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들어간 것처럼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쓸만한 사람이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나는 좀 괜찮고 그래도 이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그러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른 그곳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나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처럼 출유대인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단순히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냐, 어떤 뭐 지역적으로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이냐 아니면 무슨 소아시아 지역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 나는 유대인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럴듯한 사람이고 좀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런 유대인의 자의식을 깨뜨리고 출애굽하여서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믿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란 자의식,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의식, 나는 많이 배웠다는 자의식, 나는 넉넉하다는 자의식, 나는 어딜 내놔도 잘할 수 있다는 자의식,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난 상태가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기세가 살아있고 욕심이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죽음을 당한 상태, 십자가 앞에서 죽임당한 그 상태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모자란 사람이고 뭐 하나 내세울 길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까 그 열심이 헛된 것이었고 그저 하나님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방인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이방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아라, 그 얘기는 로마인이라는 자의식, 그 넉넉하고 풍부하고 내세울 만하고 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생각을 죽이고 우리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출애굽하는 것, 출유대하는 것, 출자존심하는 것, 뭐라고 하여튼 그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덮어놓고 다 빠져나오는 것, 그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바울이 이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전에 바울의 모습이면 가말리엘의 문화상이고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때라면 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로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리석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겠죠. 그 이방인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저 이방인들 무시했겠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족속들, 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무지랭이들, 그렇게 말했을 텐데 십자가 아래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유대인 하고 나니까 그들 앞에서 오히려 내가 빚진 자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전 같았으면 부끄러웠겠죠. 전 같았으면 율법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것이 우선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 우선이었을 텐데 이제는 복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부끄러운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이나마이트를 의미하는 그 말이 이 능력, 듀나미스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온 이후에 함께 기도했죠. 뭘 기도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어떤 억압과 우리를 향한 그런 억눌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시고, 손을 얹어 병자를 낫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다음에,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였더라. 능력, 다이나마이트, 내 삶을 터뜨리는 거예요. 내 삶을 흔드는 거예요. 내 삶을 진동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다 터뜨려 버려서 나로 하여금 죽은 자, 십자가 아래에서 죽은 자, 산산조각 난 자로 만들었을 때에, 그때로부터 내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뜻입니다. 자, 이후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이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이제는 우리가 내 모든 인생이 폭파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산조각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복음의 삶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방인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이것을 지난주에는 그냥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것으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호칭이 있었죠? 다윗의 혈통 하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호칭,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또 하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라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열방을 담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꿈꾸는 것은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로 살아왔고, 그동안 여러 수많은 민족들에 의해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바사와 그런 알렉산더 대왕과 그런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받은 그런 민족들로 살아왔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자신들의 모든 욕망을 다 담아서 예수님께 투영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 나를 넉넉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모든 내 욕망들이 뭉쳐진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무시하는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즉 나사렛 예수가 되었건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되었건 예수님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뭐뭐에서 나셨다는 것을 표시를 해놨는데, 지난주에서 죄송합니다만 이 카타라는 그런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르카, 이 육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가 뭐뭐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인데, 이 굉장히 재미있는 전치사예요. 그 사전에도 이 카타라는 단어가 또 있기는 한데 약간 용법이 달라요. 우리 1월 달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제뉴어리가 어디에서부터 근거된 말이죠? 야누스, 그죠?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존재죠. 즉 12월에서 1월이 된다는 것은, 새해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또 한 해가 끝이 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전의 삶이 끝이 나고 새 삶이 시작된다는 것, 바꿔 말하면 새 삶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끝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다윗 카타 사르카, 이 육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육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전치사를 조금 다르게 이해하면,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시긴 태어나셨는데 다윗의 혈통과 구분이 된다는 뜻으로도 이해가 가능해요, 문법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유다로부터 유다 족속이라고 일컬어져 있죠. 보통 이 남자를 중심으로 족보가 쓰여져 있는데 간혹 이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좀 그죠, 좀 문제가 있거나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비정상적인 경우일 경우에 그 여성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라합이 누구죠? 기생 라합, 그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낳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낳았습니까?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다윗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죠? 다윗에게서 낳고, 그래도 돼요. 아브라함에서 낳고, 이삭에서 낳고, 야곱에서 낳고, 그렇게 이어지다가 하필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치부가 드러나요. 그러면 혈통적으로 다윗에게 낳았다는 말은 그 다윗의 어떤 왕권, 다윗의 어떤 권력, 다윗의 정치적인 생명, 그것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다윗의 어떤 기억과 다윗의 욕심과 다윗의 욕망으로부터는 단절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한번 내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이 땅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삶 속에서는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렇게 당신을 소개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의미는 앞서 이방인이라는 단어 속에서 표현됐듯이 내 모든 욕심과 욕망과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응축시킨 것이 유대인이라는 단어였다면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혈통적으로선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지만 다윗과는 다른 존재로 예수님께서, 다윗과 단절된 존재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내 중심, 내 고집, 내 욕심, 고기와 떡으로 배불리 먹는 삶,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철저히 죽어지고 철저히 깨어지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무너진 상태에서 내 삶의 기반이 진동되어서 흔들려지고 모든 삶의 기반들이 폭파된 이후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합시다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첫인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먼저 죽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죽자. 우리가 먼저 손 놓고 우리가 먼저 깨진 이후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죽어지고 깨어지고 과거의 어떤 고집과 욕심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뭐 잘 될 거야. 물론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잘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철저히 나는 깨어지고 철저히 나는 질그릇으로 부서지고 흩어질 때에 보배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보화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듀나미스 역사, 터뜨리는 역사가 모든 세상 가운데, 세상의 권력이 되었건 욕심이 되었건 중심이 되었던 그것을 다 흐트러 놓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 나라가 일어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듀나미스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어떤 복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